구약성경 열왕기상서 4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서 4장은 솔로몬 전성기의 기록입니다. 백성들이 많아지고 군대가 커지고 중앙정부 조직을 튼튼히 세웁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군대장관, 제사장, 서기관, 사관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정부에 필요한 식량을 조달하는 조직도 합니다. 한 달씩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하죠. 각 곳에서 충성스럽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솔로몬은 정복 전쟁이 끝난 지점이었기 때문에 비군사적인 부분의 관료들을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잘 세우고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하나를 잘못 세우면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 하나를 잘 세우면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울 때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그 결정을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내 예루살렘 교회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울 때에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제비를 뽑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낼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며 보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다윗의 시대는 무신 시대였죠.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변에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운 1순위가 누구냐 하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세웁니다. 서기관은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국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도승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군대장관을 세웁니다. 분하야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친위대장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지방장관들을 세우죠. 지방장관은 각 지방을 책임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나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직책입니다. 궁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각종 건축공사와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직책입니다. 그리고 12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12행정구역은 12지파와는 다르게 지역별로 구역을 정해서 편리성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각 지방에서 선임된 지방을 관장하는 그런 책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지방장관의 명단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국가를 통합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사기로부터 다윗의 때까지 특정한 지파가 일이 있을 때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우리는 제외했느냐,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분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파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지도자를 세워서 통합을 이루는 그런 국가적인 구조를 세우게 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런 구조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세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솔로몬 시대는 타락도 없었고 부패도 없었고 번영만 가득하였습니다. 리더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합니다.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그 은사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서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교회가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니 교회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부흥의 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들은 공개된 일꾼들입니다. 뒤에서 뭔가 쑥덕거리고 무슨 일을 꾸미고 편을 가르고 그런 일은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공개된 일꾼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후배들이 묵묵히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교회가 좋은 전통을 갖게 되고 세대가 이어져가는 그런 교회의 황금기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마음껏 마시고 즐거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인구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량도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 서남쪽인 딥사라고 하는 곳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국경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단 지역으로부터 애굽으로 이어지는 남쪽 브엘사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삼천리 금수강산 백두산으로부터 한라산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영토를 말할 때는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그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땅이 넓은 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중앙정부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성경 24절에 보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무력을 가지고 만든 평화가 아니라 화목하는 방법, 휘둘리지 않는 방법, 서로를 존중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평화를 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무화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쉬며 그 과일의 열매를 따먹고 안식을 누리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으니 이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외교적으로나 국방에 있어서나 정치나 교육이나 외교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솔로몬과 같이 20절에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셨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며 국가를 이끌어 갔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인데 그러나 국방력으로는 가장 강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외양간에 말이 가득했습니다. 외양간의 숫자만 4만 개였습니다. 마병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도 소개가 되죠. 29절 이후에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고 1,005가지의 노래를 지었고 동물, 식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가졌고 백성들에게 그 지식을 전하는 그런 문화 정책도 펼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문화란 마치 토양과 같고 문화란 공기와 물과 같습니다. 문화가 부패하면 어떤 것을 심어도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문화가 부패하면 모든 곳에 오염된 공기를 마십니다. 좋은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뿌려도 복음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문화가 그리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는 영향을 발휘해야 되고 세상의 문화가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에 좋은 그런 거룩하고 수준 높고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온 땅에 퍼져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영적인 토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전성시대가 우리나라에 오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